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게 무슨 은혜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으셔? 은혜 안 주셔? 라고 우리를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 믿고 살고 있음에도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만 희미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주님의 은혜야. 확실하게 그렇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때로 우리가 희미하게 믿습니다. 은혜가 맞나? 이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그런 희미한 믿음 때문에 우리 삶에 때로는 영향력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탄도 우리와 함께 한 줄 압니다. 인정하기 싫으세요? 사탄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탄의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우리가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네, 믿지 않는 신, 그러니까 세상의 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사탄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스스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마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정신 딱 차리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야, 내가 이럴 수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쉽게 마귀 노릇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통로가 바로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사단도 마귀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런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한순간에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생각은 완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도 이 시간에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목표로 지금 사단이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쫓겨난 후에도 다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에게 무너져서 아예 시험에 넘어질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계속 시험에 넘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패배하고 무너지다 보니까
시험을 이기겠다,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믿음을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는 그 숨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을 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계략은요,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대죠. 휴대폰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또 성경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막 녹음해 놓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서 정말 실감나게 우리가 들으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대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도 좋아졌고요,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주 쉽게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아주 쉽게 잃어버려요. 부흥회 합니다, 세미나 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하루를 넘기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이죠. 영상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듣는 그 세상의 자극은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우리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요, 24시간 악한 영의 역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로 관영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에, 그 악한 영의 역사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말씀 집회에 참석할 때만 은혜를 공급받는 형태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몇 번 나와서, 일주일에 몇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영적인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나오시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발길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갈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동행의 길을 쓰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만으로는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기록하는 예수 동행의 길을 쓰고 나누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버스에서 영적인 욕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무슨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실까?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실까?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저절로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24시간 강력한 악한 영의 역사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성도들은 24시간 주님과 밀착하여 동행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시간만큼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지배 안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바라보려고 힘쓰고 있죠? 아니세요? 힘쓰고 있죠? 마귀는 더 힘쓰고 있어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더 힘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꿩 얘기를 해드렸죠? 갓 하나 씌우면 하늘이 없는 줄 알고 날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마귀가 그렇게 우리 눈앞에 갓을 씌워놓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바라보기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의 길을 쓰고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동행의 길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동행의 길을 쓰다 보면 이게 마귀의 실체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귀는요, 은혜를 빼앗는 도적이에요. 도둑이에요.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적입니다. 가만둬야겠습니까? 넉넉고 당하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행의 길을 기록하다 보면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지만 또 하나,
도적 같은 마귀가 어느 시점에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점검이 매일매일 날마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마귀의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꼭 샤워하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땀 막 흘리고 막 온몸이 막 먼지를 뒤덮였는데 씻지 않고 간다면 그 먼지를 얻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일기 쓰다 보면요, 이때 내가 왜 화났었지? 주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구나.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담지 못했구나. 사단이 심어놓는 그 부정적이고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동행일기를 쓰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동행일기를 쓰면서 계속 좋은 말만 쓰면 좋겠는데 오늘도 쉽지 않다. 와, 오늘도 어렵다.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난 사람들, 주님의 은혜 더 깊이 나간 사람들은 더 회개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왜요?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네. 더 많이 깨달으니까 더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넋놓고 있으면 어디서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계속 쏴대고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계속 우리 영혼에 불화살을 쏴댈 겁니다.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따라가지 못하게, 담지 못하게 계속 쏴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한 군사처럼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졸릴 시간입니다. 졸려.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졸리니까 졸지 하지 마시고, 졸리니까 깨야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선포되는데 내가 자면 되겠냐 하고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리는 뭡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에요.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수 있지만 진리로 무장한 성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 자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이 화분을 누가 깼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깬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맞죠? 나는 알고 있어, 네가 깬지. 근데 아니래. 내 눈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말 더듬겠죠. 못 보죠. 진리를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진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전신갑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호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 22절도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즉 예수께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의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누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의의 호심경을 취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평안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아빠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전혀 무섭지 않아요. 평화롭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가장 평화로운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도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죽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하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그 누구와도 화평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와도 화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사단의 소원이 뭘까요?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서먹서먹하게 되더라, 자꾸 그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더라.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배 나가기가 점점점 귀찮아지더라. 한 번, 두 번 안 나니까 편하더라. 오랜만에 나가니까 되게 서먹하네. 다음에 또 안 나와야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네, 사단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사단이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략합니다. 왜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는 내 사고의 생각의 틀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러면 뭐 하게 돼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모든 사단의 그런 공격들을 분별하시고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 이렇게 참여하셔야 잠이 날아갑니다. 다시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아멘. 저한테 주먹질 하시는 거 아니죠? 피곤하실까 봐 제가 자꾸 웃겨드리는 거예요. 아까 담임 목사님도 1,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해보시라고. 어색하지만 해보셔야 됩니다. 자꾸 참여하고 해보면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단순히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노려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겠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신실하심, 이 성품은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욥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사람이죠.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몸에 악창이 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며 숨을 거두신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마귀의 불화살에서 스데마를 지켜준 방패였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악이 맹공격하는 한복판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원수들이 신자들에게 던지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이겨내는 확고한 결심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다 소유하셔서 사단이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뭐죠? 네,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 구원받은 것 같아?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너가 봐도 너 사랑스럽지 않지 않니? 너는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의 행동과 말들을 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런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이 머리예요, 머리. 머리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머리는 상징적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아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꾸 좋지 않은 악한 것들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일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 생각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내 생각을 많이 바꾸게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 메시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예화를 하셨대요. 병아리 속에서 자란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새 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 알을 주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알을 품고 있는 어미 닭 속에 그 알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알에서 새끼 독수리가 태어난 거예요. 나온 거예요. 한 7개월, 8개월 지나서 모양 독수리가 됐어요. 와, 어마어마한 독수리가 됐습니다. 독수리는 그런데 자기가 독수리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엄마 닭 밑에서 병아리들과 살았으니 나는 닭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높은 하늘에 떠 있는 독수리를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날개가 그 독수리를 보면서 막 꿈틀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날지 못해요. 여전히 바닥에 모이만 주워 먹습니다. 자신을 병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늘의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했지 한 번도 날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과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자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무리 누가 와서 넌 아니야, 아무리 내 속에서 사단이 넌 아니야 라고 해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한번 물리쳐 보세요. 내 눈꺼풀을 무겁게 만드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피곤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을 검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만 달달달 외우면 됩니까? 말씀의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됩니까? 아니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들어서 아는 말씀과 체험해서 무기가 되는 말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컴퓨터 중독에 빠진 아들을 둔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귀가 쫑긋하시죠? 그 아들은요, 정신안정제까지 복용하고 있었어요. 중독인 거예요, 중독. 목사님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성경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모님도 반신반의하고 아들도 당연히 거부했겠죠. 엄마가 크게 읽어주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억지로라도 읽게 하였더니 얼마 후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며 거스던 아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요. 불면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던 애가 성경을 들으며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그 말씀의 능력과 관통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의 칼로 무장할 때 우리는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 무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탁월한 확실한 방어형 무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순종하여 경험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칼은 사람들의 속임수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분별하고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마련되어진 것이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 되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요,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아우, 난 그 사람 몰라요. 아이, 내가 그 사람 알면 저주를 받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말에 무너져요. 때론 어떨 땐 너무 힘들 때는 정말 평상시에는 그 말에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그 말 때문에 무너져 갑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을 접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옮길까 말까 고민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신앙을 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피곤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예화인데요.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지혜롭고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인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말고 우리 좋은 목사님이 오시도록 매일 특별 기도에 들어갑시다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권면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한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좋은 목사님을 잘 정해주신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생기고 난 후에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이라도 정신 차려서 서로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사실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인가? 좋은 목사님 모시고 난 다음도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잠들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방법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그게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고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대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영적인 갑옷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항상 깨어있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